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열왕기상 12장 말씀에서는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는 장면,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는 장면을 볼 수 있고, 또 나아가 여로보암이 또 왕위에 오르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두 왕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르호보암이 원래 정통성이 있었던 왕이죠. 르호보암이 정통성이 있었던 왕인데 그를 대적하여 일어난 여로보암이 열지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원래는 다윗 솔로몬 시대까지 통일 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이렇게 세 왕에 걸쳐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었는데 이제 남과 북으로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서로 대역관계, 적대관계이지만 놀랍도록 비슷한 모습을 많이 연출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일시, 어려운 말은 아니죠. 동일시, 똑같이 여긴다, 동일시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상대에 대해서 이게 접하게 되면 내가 따라하고 닮아가는, 이런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닮아가게 되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우리 동일시 현상이다 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법한 예시를 들자면, 저희 자녀들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저희 아이가 어린데 어린아이가 말투와 행동하는 거, 부모 하는 것들 그대로 따라 하더라고요. 제 아이도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말을 막 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행동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본연의 모방 심리라고 할까요? 따라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동일시 현상이죠. 근데 긍정적으로 보면 이렇게 당연히 부모 자식이 닮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것도 많이 닮게 되는데, 이제 보면 나쁜 개념, 부정적인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것을 좀 확장해서 볼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적대자와 동일시한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심리학적인 용어긴 한데, 적대자와 동일시, 적대자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워하는 대상인데 닮아가는 거예요. 미워하는 대상인데. 아까 부모 자식 관계를 얘기했지만 하다못해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만 봐도 자식들이 부모의 모든 것들을 다 좋아하진 않잖아요. 부모님의 기본적인 것들을 닮아가지만, 저런 모습은 내가 자식이지만 정말 흔히 하는 꼴 보기 싫다. 내가 커서는 우리 아버지의, 우리 어머니 이런 모습은 절대로 따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짐을 해보지만, 그 사람도 아버지가 되어보고 부모가 되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새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적대자와 동일시한다, 그러니까 미워하면서도 닮아간다 라는 어려운 말이 아니죠.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딱 이런 관계입니다. 특별히 여로보암에 이런 말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서 세워진 여로보암의 왕권이 어떻게 해서 세워진 정권입니까? 르호보암에 대적해서 일어난 정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보지 않았지만 11장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과 여로보암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장관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어떤 감독을 했던, 그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죠. 너가 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신실하게 솔로몬이 평생을 살다가 말년에 이르러서 솔로몬이 실책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여인들을 후궁으로 들이는 과정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함께 하게 되는 이런 결정적인 실책을 범하게 되는데, 이 솔로몬의 이러한 잘못된 실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세우시고 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11장 40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해서 여로보암이 도망을 가는 이런 일들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12장 말씀에 이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솔로몬이 죽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러다가 이 르호보암이 결정적인 실책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자충수를 둡니다. 르호보암이 뭐 이렇게 그냥 솔로몬 때만큼, 아니 좀 더 그래도 가볍게 이런 일들을 이 왕위를 생각하고 좀 가볍게 일들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고 르호보암이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백성들을 가혹하게 대하면서 또 하나님을 반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런 일들을 진행하게 되면서 결국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와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죠. 우리 12장 20절 말씀, 여차저차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습니다. 지금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진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1절부터 20절까지 쭉 이야기하다가 20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모든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공회를 청하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지금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절에 죽임에 대해 살해 위협을 받고 도망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왕으로 초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왕위로 세우는 거죠. 백성들에 의해서. 근데 무서운 건요,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무서운 건 무섭도록 닮아 있다는 거예요. 이름 뜻부터가 비슷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이에게 읽어주는 성경 동화에도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너무 다른 사람인데 성경 동화에 그림책으로 돼 있죠. 그림책에 보면 데칼코마니처럼 얼굴은 다르게 생겼는데 너무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자주 읽어주다 보니까 이제 발견하면서 저도 이제 좀 놀랐는데 비슷한 구도로 이제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생김새부터 표정이나 뭐 이런 것까지. 실제로 이름도 비슷합니다. 르호보암의 이름 뜻과 여로보암의 이름 뜻이 비슷해요. 이름이 뭐 한글로는 전혀 다르죠. 그런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원어 뜻을 보면 야로브라고 하는 단어와 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증가하다, 야로브, 증가하다, 암, 백성들이 증가하다, 백성들이 많아진다, 뭐 이런 뜻이 있겠죠. 르호보암의 이제 이름 뜻도 보면 라하브라고 하는 단어와 백성이라고 불리는 암이라는 뜻이 이제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라하브가 이제 크게 하다, 그것도 커지는 거, 많아지는 거죠. 백성들이 많아진다, 강해진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백성들이 크게 되고 강해지고 많아지고 이런 뜻을 생각해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이름 뜻조차도 비슷한 거예요. 실제 이름도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지금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무섭도록 놀라운 공통점은 백성들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라는 거예요.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 아버지 솔로몬 시절에, 물론 솔로몬이 말년에 실책을 하긴 했지만 솔로몬이 왕국을 아주 크게 키워놨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어받아서 정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는 뭔가 달라야 되겠다,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열심히 잘해봐야지 하는 그 열심이 자기를 오히려 망하게 하는 길로 갔죠. 그게 우상숭배와 백성들을 가혹하게 하는 방침으로 갔습니다. 여로보암이라고 달랐을까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20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로보암이 자기 스스로 힘을 가져서 세워진 사람, 자기가 스스로 왕국을 세운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에 의해서 왕위에 선 사람이다 보니 백성들의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로보암이 결정적으로 어떤 실책을 하게 됩니까? 우리 26절 읽겠습니다. 12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여로보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자기의 힘이 세서, 자기의 뭐 어떤 탁월한 실력도 있었겠지만, 지도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사람들이 세웠겠죠. 그렇지만 자신의 정권의 근본은 자기 스스로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의해서 세워졌다. 그러니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읽었던 28절부터
이런 결정적인 실책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미워하던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길을 여로보암도 똑같이 걸어갔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든 사건입니다. 우상숭배의 길로 똑같이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게다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아멘.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면서 만든 게 뭐라고요? 금송아지. 근데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똑같이 누가 이 짓을 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아론이 이런 역할을, 이런 일들을 했죠. 근데 그때보다 지금 이걸 보면 더한 거예요. 더한 짓을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1마리가 아니라 2마리. 출애굽기 당시에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했던 우상숭배 1마리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지금 여로보암은 몇 마리를 만들었어요? 그것보다 2배, 2마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더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던 대적자가, 즉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하나님에 의해서 벌을 받았던 주요 원인이었던 우상숭배를 여로보암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2배로, 하되 2배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더 하고 있는 거예요. 더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는 이제 29절에 보시면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최상단과 최남단인 베델. 베델 같은 경우는 이제 남유다와의 경계선에 있죠. 단은 저기 저 꼭대기에 있고, 이런 2개를 두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물론 이제 30절만 읽었는데 그 뒤에 보시면 또 베델에 가서 똑같이 했다. 베델과 단에 가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또 눈으로 보시면 33절을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 심지어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절기, 하나님 분명히 율법에 정한 절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정한 절기 날짜와 그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해서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적대자와 동일시하는 이런 오류를 범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부정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정적인 사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또 다른 날주 본문을 통해서 긍정적인 동일시 현상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여러분, 이 말이 누구 말이죠? 빌립보서 전체에 쓴 사람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바울의 출신지 기억하시죠? 바울이 뭐 하던 사람입니까? 바울은 출신지 5절에 보면 그 출신지가 나오죠. 읽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눈으로 보십시오. 3장 5절에 보면 바울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아닙니까? 지파로 치면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이 정도면은 아주 대단한 출신 아니겠습니까? 물론 겉으로는 시민권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혈통으로 따져보면 이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히브리인이었던, 유대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짓을 했습니까?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사울 시절에. 누구를 싫어했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싫어했잖아요.
예수를 싫어해서 예수를 뭐 하던 사람입니까? 핍박하던, 예수를 어떻게,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를 박해할 수 없으니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을 박해했잖아요.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예수 믿는 것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근데 그게 어디에 근본을 두고 어떤 마음에 그 근본을 두고 있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자기가 생각할 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율법을 파괴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생각할 때. 그래서 이렇게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3장 4절에서 읽은 것처럼 자기 자신도 돌아보면 바울도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 있던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가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되 최대한 지키려고, 율법이 없는 것까지도 만들어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얼마나 대단했으면 자기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 생각,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3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던 바울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러던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던 그리스도의 적대자였던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뒤 예수를 체험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만났죠.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적대자와 어떻게 됩니까?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 적대자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바울이 뭘 받습니까?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 때문에 뭘 받아요? 박해를 받잖아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빌립보서에서. 그래서 우리 9절 말씀 이어서 읽어볼까요? 9절. 이런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가? 9절 말씀, 3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것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내가 열심히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고 뭐 어떻게 하고 열심으로 살면 내가 어떻게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의가 있구나. 누구를 믿음으로요? 그리스도를.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그 예수를 믿고 자기 자신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럼 그리스도와 어떤 식으로 동일시 됩니까?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예수님을 본받는다. 동일시한다. 다 똑같은 말이죠. 동일시한다. 본받는다. 본받되 동일시하되 어디까지 본받는다고요? 죽음. 고난에 참여하되 어디까지요? 죽음과 동일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죽는 죽음하고 차원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고 죽는 것의 죽음의 의미는요,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그 과정에 나도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 복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죽음, 우리의 죽음이 그런 죽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과정이다. 예전에는 원수였죠. 예전에는 그리스도와 원수 되었었다라고 또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그리스도와 원수 되었지만 그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보시면 죽으심만 본받는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10절에서 이미 이야기했지만 11절에서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얘기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죽음만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까지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죽음에 머무시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동일시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는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여기까지예요. 죽음으로 끝나면 인생 얼마나 비참합니까? 죽음에서만 끝난다면 기독교가, 부활이 없는 기독교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의미 없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기독교입니다. 부활까지 이어져야 우리의 기독교가 참된 기독교가라고 불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부활까지 이르려 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표대를 향하여. 근데 이 표대가 어디냐고요? 어느 뭐 하나의 목적 지점, 뭐 어디 그거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목적지가 어디 있어요?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의 죽음 이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표대. 바울이 이야기하는 표대는 죽음과 부활 그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부르셨죠. 하나님이 부르신 이리 빨리 오라, 천국으로 빨리 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뭐 한다고요? 달려간다.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겁니다. 자신이 가장 미워했던 원수였던 예수, 그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그 목표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그 지점으로 우리는 오늘도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러한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달려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주님과 원수였지만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동일시되는 것을 기뻐하며 주님을 닮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예배를 마치고 각자 개인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